두 번째 날인데요. 오늘은 이 조금 긴 본문을 가지고 불가능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하고 이 새벽에 예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이게 뭘까요? 어, 정말 주님이 나와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정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돼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식적으로 그게 맞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를 우리가 알겠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정말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가 정말 천국을 믿고 살고 있는가? 어, 이거는 뭐 단순히 뭐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어떤 설교나 해석을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그게 얼마만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들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어서죠. 빛과 소금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초반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온전히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불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보십시오. 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이 살인은 자세히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이렇게 진짜 사람의 그 육신을 살인하는 살인만을 얘기한 게 아니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이 간음도 그냥 육신적인 간음만을 얘기한 게 아니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는 겁니다. 완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맹세도 그냥 맹세가 아닙니다.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사방 천지에 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심지어 너희 이름으로도 네 의지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네 머리털 하나 희게 검게 하지 못하는데 네가 무슨 맹세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근데 맹세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고 살잖아요. 교만한 맹세를.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 대적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속옷을 달라면 겉옷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는데 구워주라면은 구워주라는데 거절하지 말라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육신적인 것들도 이게 힘든데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냥 이웃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웃에 뭐 김치 담그면 좀 나눠줄 수 있겠고 전 부치면 한 장 갖다 줄 수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가능한 것들 이게 그냥 육신적인 그 율법이어도 힘든 일인데 오늘 이 마음까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이 세상은 불신자들은 이것들을 작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에이, 마음,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마음의 일들이죠, 지금. 근데 이것들을 불신자들은 세상은 아주 작은 거. 뭐라고 얘기하죠? 야, 육신적인 게 큰 거지. 마음으로 하는 것들이 뭐가 큰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왜 우리에게 불가능한 사건이 돼버렸습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온전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게 왜 어려운 일이 돼버렸냐면 이게 왜 우리한테 불가능한 일이 돼버렸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 죄악된 세상이 전부라고 그걸 보고 그걸 느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온전한 일, 영적인 일은 아주 어렵거나 아주 지극히 작은 것,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이 엄청나게 대단하고 크고 거기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왕국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반대로
만들어 버렸죠. 세상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입시켜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 생각과 우리 영혼을 사로잡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이 많은 사람들 대화해보고 이렇게 상담해보면 이 짐이란 짐은 다 혼자 짊어지고 그게 죄 아닙니까? 혼자 걱정하고 혼자 속상해하고 그래서 마음 영혼이 병들어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 뭐 매주 그렇죠. 매일 그렇죠. 일가족이 자살한 사건 같은 걸 보면 살 수 있을 텐데 좀 살아보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냥 그 어린 이 4살, 7살짜리 아이를 먼저 죽이고 부모가 그리고 부모가 뒤따라서 죽었는데 여러분 저는 이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혼자 짐을 다 짊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데요. 체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실 때만 우리가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함께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랑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실제로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 산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은 사실은 비참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면 우리 마음도 실제로 고쳐지고 우리의 생각도 고쳐지고 우리의 눈도 고쳐지고 우리의 입까지도 고쳐지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들도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고 받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축복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을 가질 때 그 축복들이 따라오는 자연스러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축복 주세요 기도하는데 축복을 받을 만한 형상과 온전함을 회복할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면,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면, 또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삶이 되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들이 자연스럽게 옵니다. 이 땅에서 받을 축복들이, 또 하늘로부터 받을 축복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추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육신이 건강하려면, 건강한 삶을 살면 건강이 따라옵니다. 맞죠? 건강한 삶을 살면 건강이라는 게 따라오는 거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내 육신은 뭐 이상한 거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당연히 건강이 안 오죠. 하나님 창조 섭리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건 더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온전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 천국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우심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무리와 제자였습니다. 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게 신기해서 구경하러 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뭔가를 떡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 떡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들인데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필요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우리가
아주 극명하게 가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가스펠 교회를 목회하면서 몇 가지 다짐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싸구려 이 부흥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싸구려 부흥이 한국 교회를 강탈을 했습니다. 뭐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주일날 또 어느 집회 같은 데 가서 막 손들고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으로 찬양하면 부흥된다. 부흥이 거기서만 시작된다. 이게요, 한국 교회 안에 강탈했습니다. 맞죠? 우리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막 부흥회 같은 데 가서 또 교회 주일날 모여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손 들고 막 찬양하는 거 저도 그걸 좋아하고, 하지만 그것으로만 부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고 손해를 각오하고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필요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진짜 부흥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믿냐 안 믿냐, 그 싸움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손 들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는 게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 산상순의 말씀들을 여러분 아주 깊게 묵상을 해보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제자가 되면 무리가 얻지 못할 것을 얻습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 천국의 실체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아니, 환경이 너무 어려운데, 내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쁨을 생겨나고 찬송이 생겨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환경과 그 어려운 것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손양훈 목사님 같은 분이죠.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양자 삼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세 번째,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운 삶이라도 와, 행복하다, 와, 감사하다, 다 빼앗겨도 이 평강과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그냥 두면, 우리가 죄의 영향이 얼마나 크냐면요, 생각을 그냥 두면 나쁜 생각부터 하게 되죠. 입술을 그냥 두면 나쁜 말부터 나갑니다. 그쵸? 우리가 그냥 두면 우리 마음은 그냥 나쁜 마음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요, 입도요, 그냥 두면 이 나쁜 말부터 나갑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런 입술도 고치고 생각도 고쳐야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제가 아주 예전에 그 전도 합숙을 봤는데 몇 명 안 되잖아요. 목사님들끼리 전도 합숙을 봤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이 갑자기 이 입술을 고쳐야 된다면서 그 부인한테 다 전화하라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몇 명 안 되니까 이 목사님이 짓궂죠. 한 명씩 다 지켜보고 사랑한다는 걸 다 하게끔 이제 한 명씩 다 시키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 도셔가지고 강의할 게 없으니까 우리 전화하는데 다 쳐다보고 있어요. 한 명씩 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은. 나이 드신 목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사하고 못 하시더라고요. 사찰은 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도저히 못 하겠다는 거. 그 전화 끄고 진짜 못 하겠대요. 사랑합니다를 해본 적이 없대요. 결혼하면서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뭐 그만큼 말이 힘든 거죠. 예, 저도 갈수록 잘 안 되는데 문자를 많이 하지만 실제 입으로 이렇게 고마워, 사랑해, 아 진짜 좋아, 감사해, 힘들어도 너 때문에 축복받았어,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삶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는 이 말, 오늘 지금 예수님이 율법이라고 얘기해 주신 이것들이 사실은 율법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다 축복들이에요. 근데 제자가 아닌 무리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니까, 여러분. 이걸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우리의 생각이 고쳐지는 거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게 엄청난 축복들,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인데 그걸 하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 삶에서는 주님을 잘 믿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다는 걸, 성령을 의지하고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 내 영혼을 보고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은 안 믿는다는 거죠. 주님이 실제로 나하고 함께 하시는, 빛 대신 주님이, 거룩한 주님이, 의로우신 주님이 나와 실제로 함께 한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돼 있는데, 가만 보면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 그 순간에 잠깐 주님 옆에 계세요, 뭐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 기도하고 막 메시지 전하고 막 사역도 해놓고 돌아서서 죄 짓는 거 보면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시나, 그걸 두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죄책감도 없이 살아요. 죄책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잘못했잖아요. 누군가 잘못했으면 사실 사과도 빨리 해야 돼요. 상처를 저 사람에게 남겨두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회복하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그걸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하심을 회복해서 얻는 축복들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되게 유심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이 불가능한 일들을 해라가 아닙니다. 이 율법 불가능하죠. 그냥 율법도 아니고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율법들, 이 율법들을 얼마나 어렵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거든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은, 또 죄는 육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완전 우린 착각하죠. 뭐 집안이 어때서, 뭐 배운 게 뭐 이것밖에 안 되니, 뭐 내 모습이 왜 이러니, 우리 집안은 왜 이러니, 우리 부모는 왜 이러니, 환경은 왜 이러니,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니,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해석하면 재미가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이 본질을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습니까? 정말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삶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 영혼이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온전함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온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가 될 때 주님의 온전함이,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누구랑 함께 하느냐, 누구를 믿고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이 새벽에 간단하지만 정말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작은 거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을 함부로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고 이기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찬송을 하고 입술로 감사합니다를 고백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오늘 18절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19절에 버리고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큰 사람은 세상에서 작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아주 하찮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천국의 축복들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여러분의 습관대로 살지 마시고 주님을 늘 매일 내 안에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쵸? 주님을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실제로 함께 하시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